자, 우리 오늘 이사야 49장 8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사야 49장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로 1절부터 7절까지 앞부분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8절부터 26절까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계획은 오늘 이사야 60장 혹은 그 뒤에 66장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다가 49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함께 나누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49장 내용을 다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보았던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직분을 주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향해서 복음 전가하러 나아갔던 또 이스라엘 때문에 구원받은 열방이 생기는 일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야훼의 종이 되어주시는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일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8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는 문자적으로는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베푸시는 영광, 또 은혜를, 구원을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시온의 영광인지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8절 내용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이 시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8절 안에는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4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첫 번째로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 은혜를 베푸는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너는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령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요. 반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가 출애굽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먼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보시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왔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너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역사들,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옛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주님을 통해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믿고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한 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십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상속들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 상속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도대체 시온의 영광이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첫 번째로는 주님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세 번째로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베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 또 주님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뒷부분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곧 시온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베풀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후반부로 넘어가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9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잡혀있는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 그들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잡혀있고 흑암에 있습니다. 여기서 잡혀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애굽에 잡혀있다, 바벨론에 잡혀있다,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황을 뜻해요. 그러나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얽매여 있는 것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기타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잡혀있는 것, 얽매여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내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한 개인이 또 우리 같은 한 명의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구조나 어떤 거대한 세력에게서 벗어나기를 참 바라려고 할 때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학교에서 부당하게 뭔가 요구를 하거나 또 지시를 하면 거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손해를 보겠지. 이게 어렵죠. 전교생이 다 따라가고 있는데 혼자 뭐 잘났다고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참 쉽지 않죠. 뭐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곤 하지만 어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 일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외하지 않습니다. 애국가 안 부릅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거든요. 근데 조회할 때 제가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한다는 거 우리 체육 선생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월요일날 체육 선생님이 조회 시간 되면 제 앞에 와서 딱 서 계시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할 때 안 하면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전교생이 다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데 너는 쥐뿔이 뭐가 잘났다고 경례를 안 하느냐. 그럼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매를 맞아야죠. 뭐 그때는 뭐 감사하게 매 맞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노예로 살고 있거나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노예 해방운동을 해야 되겠다. 모든 여성들이 다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여권 신장을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구원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현실을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짐을 받기를 소망할 수조차 없는 그런 모든 얽매임 속에서 그런 모든 붙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모습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내가 얼마나 칼빈이 이야기한 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처참한 지경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지만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참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좋지 못한 나라에서 살 때, 좋지 못한 사회 집단 속에서 살 때, 혹은 지옥 같은 가정 속에서 살 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냥 낙담하고 많은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가정을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뒤의 모습이 9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9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건짐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첫 번째로 길에서 먹겠고, 두 번째로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세 번째로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은혜 받은 모습, 구원의 모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다음에 그냥 건져주신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하신 장소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죠. 근데 그 데리고 가는 여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본문 내용을 읽다 보면 현실만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길에서 먹겠다. 본문에서 그냥 길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곡식 창고가 없는 곳이에요. 뭔가를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길바닥을 허대고 다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헐벗은 산이 있다고 하죠. 수많은 좋은 장소가 있는데 왜 헐벗은 산들을 지나가야 하는가? 세 번째는 환경도 좋지 않아요? 더위와 볕이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드는 그런 지경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들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여정은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냥 좋은 휴양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건져주신 다음에는 낙원이 펼쳐지고 파라다이스가 펼쳐져서 아무 고생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곧장 평탄하고 참 건강하게, 곧장 모든 것들이 그냥 윤택하게 그렇게만 지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죠. 중간 과정을 보면 좋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면 길바닥을 헤매야 됩니다. 헐벗은 산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위를, 볕을 당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면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 길바닥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을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놓고 보면 헐벗은 산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풀밭을 마련해 두시고 쉴 곳을,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면 겉에 나타난 현실만 놓고 보면 햇볕이, 더위만 있는 거예요. 그냥 말라 비틀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샘물 근원을 마련해 두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시온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 원하는 그곳까지 갈 때까지 주님께서 다른 모든 필요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시온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결국 건짐을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삶의 모든 여정을 겪어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누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가 전반부 내용입니다. 전반부에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내용이죠. 이런 구원을 다 받은 이후에 이런 시온의 영광을 누린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해요. 그 찬양과 고백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기 보면 세 부류의 대상을 호칭하죠. 하늘, 땅, 산들을 부르죠. 하늘과 땅과 산들을 향해서 노래하고 또 외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여정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산들도 보았어요. 이들이 다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이들이 다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찬양하라고 선포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참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원과 은혜는 내가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 받았으니까, 혹은 이방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그들이 찬양해야 되겠죠. 설령 그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하늘도 찬양할 것이고 땅도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바다도 산들도 찬양을 할 것입니다. 다 보았으니까. 그럼 뭐라고 찬양을 하는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14절 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신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건짐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건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연속되고 있어요. 왜 계속 나는 길바닥에서 헤매야 되고 헐벗은 산을 만나야 되고 왜 이런 더위와 땡볕을 만나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려도, 내 어머니는 나를 잊어도, 내 남편은 나를 버려도, 내 아내는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지난주에 이 구절과 관련된 찬양을 좀 해볼까 싶어서 찬양을 찾아봤더니 여러 곡들이 있는데 너무 부르기가 어려워서 오늘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참 듣기는 좋은데 무슨 김광석 노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따라 부르기는 어려운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찬양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뭐 조유진 씨가 불렀던 노래, 다른 사람들이 부른 요 구절 갖고 만든 노래들이 있어요. 찬양들이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들을 때만. 일단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다. 손바닥에 새겨두었다. 참. 여러분 이 새겼다고 하는 표현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하곤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볼펜으로 쓰셨나 보다. 아니에요. 새겼다고 돼 있죠. 새겼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신한다는 뜻입니다. 문신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두었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오랜 속박과 압제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기로 약속한 그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과정마다 힘들고 지난한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그리고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 앞에 헐벗은 산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가 지금 육적으로 보기엔 헐벗은 산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그곳에 풀밭을 숨겨두셨음을, 주님께서 너에게 풀밭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샘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오늘도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탄하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샘물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자, 그 뒤에 후반부를 볼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후반부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반부에 나왔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후반부는 안 그렇습니다. 시온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세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시온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구절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너는 메시아입니다. 야훼의 종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해서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누구에게로 오는 거죠? 메시아에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가지 않아요. 율법에게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게로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시온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모이는 것,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게 시온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온의 영광을 베푸시는지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그 뒷부분부터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던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버림받았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면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본문을 보면 장식처럼, 그리고 치장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하시죠.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은 치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사람들만 모였나 봐요. 제 취향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예쁜 목걸이 하거나 귀걸이 하거나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누가 도대체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장식품을 삼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장식품을 삼겠죠.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장식품을 삼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원래는 바벨론에 억압당하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던 그런 존재였지만 내가 너를 건져내고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너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너를 주님의 보석으로 여겨주시는,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넌 참 귀한 존재야.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너를 주님의 장식물로 그렇게 대우하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 뒤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좋게 될 것이다. 원래는 땅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황폐하게 그냥 내버려졌었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땅이 좋게 된대요. 왜 그러느냐? 20절에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땅이 좁은 거예요. 이 땅이 좁아져서 더 넓은 데로 가자. 더 넓은 데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수적인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이방을 구원하시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수적인 부흥도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시온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고 수적인 부흥을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제가 참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싶은,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가 좁으니 우리가 더 넓은 자리를 마련합시다 하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온의 영광의 내용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22절, 23절 내용이 중요해요. 이 부분 우리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부분에, 여지껏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설교에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자, 네 번째 은혜입니다.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깃발을 꽂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번째, 세 가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첫 번째가 20절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죠.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지금 돌아와서 부흥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열방이, 또 다른 이방이 구원을 받고 또 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 때는 어떻게 오는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어떻게 말하자면 모시고서 오는 거죠. 앞부분에서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헐벗은 산들을 만나야 되고 길바닥에서 먹어야 돼요. 더위와 땡볕을 만나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왕비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을 다 데리고,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품에 안고 오는 거예요. 품에 안고 오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걸어오지 않아요. 땅바닥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오지 않아요. 섬김을 받으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조금 커서는 다 같이 걸어 다녔지만, 전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어디 갈 때, 아주 어렸을 때 저는 걸었습니다. 여동생은 어머니께서 안고 가셨습니다. 누굴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저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들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열방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면서 주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23절,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다. 왕들과 왕비들이 이렇게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모시고 올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양육하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서 성장시켰죠. 성장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23절 두 번째 줄이에요. 그들이, 왕들과 왕비들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hat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마지막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이 귀하게 성장을 한 이후에 왕들과 왕비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런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나오는 시온의 영광에 대한 내용, 구원받는 모습은 여지껏 나왔던 것들과는 좀 다른 양상이죠. 네가 구원받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너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네가 존귀의 여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네가 주님께로 온 이후에 세상의 많은 높은 자들로부터도 존귀의 여김을 받으며 양육을 받을 것이고, 네가 다 성장한 이후에도 세상의 존귀한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약속의 내용들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시온의 영광에 대한 선포이기도 해요. 자,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이사야 49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시온의 영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에 나왔던 43장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까지만 기록합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데리고 갈 것인지까지만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읽은 49장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에 왔죠. 가나안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인지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록한 거예요. 더 많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9장은 가나안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가, 가나안까지 도달한 다음에는 너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일보한,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점층적인 은혜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똑같은 특징을 연장시켜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듣기만 했고 실제로 이것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뭐 좀 폭넓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좀 일정 부분은 누리긴 했지만 우리도 이것을 완전하게 받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을까? 받아 누리지 못했을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다 알려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고 또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을까요? 어떤 소망을? 출애굽한댄다. 애굽에서 벗어난댄다. 우리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댄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몰라요.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하신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외출하기를 먹었죠. 홍해를 발로 걸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소망했어요. 그 이상은 몰랐어요. 그 이상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공급하실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고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몰랐고요. 몰랐기 때문에 소망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어떠하냐면 가나안까지 가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라고 했던 은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원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만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까지만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는지 계획하셨는지 우리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무엇을 나에게 예비하셨는지 들은 바가 없고요. 아는 바가 없고요. 소망하는 바가 없고요.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런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선포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를 조금 더 알려주시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왕들과 왕비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섬김을 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경배를 받게 하실 것이다. 이 선포야 했던 내용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유치원 학생들도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서 어떤 은혜를 받나요? 다 우리 천국에 갈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안식을 약속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걸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몰랐습니다. 이 이사야 49장을 들었던 사람들도 모든 문 나라들이 자기들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은혜까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몰랐어요. 영생 몰랐습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도 잘 모르는 판국이었으니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을 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들은 것까지만 알죠. 가나안에 갈 거야. 거기까지의 안식. 가나안을 정복할 거야. 거기까지의 안식. 정복한 후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거야. 거기까지의 안식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준비하고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를 몰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끝에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겁니다. 반드시 영생을 누릴 거예요.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구원을, 어떤 더 진전된 안식을 예비하시고 공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맨 마지막에 어떤 안식을 누릴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1년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10년 뒤에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 모릅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는 걸어가는 길이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길, 믿음을 품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49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더 좋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걸 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들은 바가 없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완성된 안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내 삶의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여정 속에 어떤 구체적인 일이 계획되어 있는지, 어디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신뢰합니다. 그게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칼빈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때때로 좋아하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삶의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되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기에,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했던 대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1년 뒤에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9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온의 영광 네 번째가 나왔죠. 왕비들이 유모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경배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안식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현실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앞에 무엇이 보이나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길바닥, 헐벗은 산, 그리고 땡볕뿐입니다. 그럴 때 좌절하고 낙담하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 다른 것을 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제가 비록 아직 알지 못하지만 왕비들이 나에게 유모로 나를 양육할 것이고 그들이 내 앞에 와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임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샘물 근원을 마련하셨음을 저는 오늘도 소망하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헐벗은 산을 지나가며 주님이 예배하신
샘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은 그런 소망을 품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을 꿈꾸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사야 49장을, 각자의 이사야 50장을 나는 어제보다 더 귀한 오늘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제 누리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안식을 오늘 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히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주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 신뢰하는, 여지껏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는데 내년 혹시 상황과 현실이 별로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을지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또 2020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을 맞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지껏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현실과 상황에 치우치고 흔들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들, 여지껏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평안과 안식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날마다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귀히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